여러분, 성경에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정의하고 이야기하는가, 말씀하여 주시는가를 본다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또는 실제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여러 가지 이제 정의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교회를 정의할 때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한 사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연합 공동체,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구약과 전체를 좀 통틀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한다면 그 한 측면이 어떤 것이냐면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무엇으로 이어져 있냐면 언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체결하시죠. 이것은 창세기부터 또 마지막 오실 그때까지 변하지 않을 교회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언약이 늘 어떻게 새롭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성찬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피는 뭐냐고 말씀하시냐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언약이 뭐죠? 언약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옛날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나요, 안 맺으셨나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이제 언약을 선포하시죠. 구원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이 실제로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근데 그 언약이 다시금 갱신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다윗 시대입니다. 하나님 다윗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는데, 물론 그 중간중간 이제 언약에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데, 그럼 그 언약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이 없으면, 그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우리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실제로 그럼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본다면, 언약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그 언약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신 명령은, 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그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하신 이후에
그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 누구를 두셨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별한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가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드셨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에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길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 속에 사람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완전 온전한 창조를 이루셨지만 그 창조에 또한 온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이 그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담은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담은 왕이자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첫째 아담의 실패 후에 그 둘째 아담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뭐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그 직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히 예수님께서 다시금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완전히 창조하셨지만 그 완전함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더 완전함으로 아담은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 완성을 누가 이루셨냐면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그 언약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언약의 상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뭐냐면 그 언약, 예수님이 성취하신 언약이 누구에게 들어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구약에서 그 측면이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 언약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셨죠. 이 측면에서 교회는 이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언약이라는 측면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또 그들의 사는 환경이 다르고 배움의 수준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언약 때문이죠. 언약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이 무엇이냐? 결국 그 언약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되게 재밌지 않나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인데 그 죄라는 그 죄인들의 죄의 정의가 뭐냐면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난 죄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보여주고 있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일이 다 악할 뿐이다. 그 악하다. 그 죄는 결국은 뭐냐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죄다라는 거죠.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본질이 뭐예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상관없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세상이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죠. 이 차이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차이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언약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내 삶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한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한 나라인 거죠. 작게는 개인임이고 크게는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통해서는 이 땅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언약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새 언약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갱신되어진 새 언약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시대 속에서 그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21장 이후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3절 하반절에 보면 역시 그 말씀이 나와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이제 다른 사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여기 1번이라는 숫자가 성경마다 좀 다르지만 1번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는 그 밑에 내려서 보면은 1이라는 숫자에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본에서는 함께 계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본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약의 완성이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완성은 결국 무엇의 완성이냐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이후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죠. 하늘에 있던 예루살렘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 나라가 그 극치가 완전하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둘 사이의 간극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극치를 향해서 나아감과 동시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이 땅에서 내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더 온전한 극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에겐 보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피조물을 창조하셨지만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지만 정복하라는 것이 단순하게 힘을 가지고 그들을 짓밟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온전하게 창조되어진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나아갈 때 그 모든 피조물들은 그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는 거예요. 그때의 그 아담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대하는 것과 똑같이 온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천군 천사를 들고서 모든 걸 다 뒤집을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거죠. 그 온전한 순종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라고요.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요? 우리가 지난 이제 3주 동안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할 때에 정해 주신 그 수장절, 추수하는 그 날의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했었어요. 그 기억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 기억 속에 우리의 조상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그들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 감사절에 분명한, 그러니까 모든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은 뭘까요? 기억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찬 예식을 오늘 하겠지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억하는 것, 그분의 행하신 일들, 그 복음을 기억하는 것. 당연히 기억은 기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억한 것을 통해서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는 백성으로서를 넘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삶은 그러면 진정한 그 온전한 완성, 추수가 하나의 완성이라면 그 온전한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온전한 완성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친히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는 거, 넌 내 자녀라 라고 부르시는 거죠. 우린 이제 더 눈에 가는 거는 4절 말씀이겠죠.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의 눈에는 어쩌면 이게 더 다가올지 모르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이 온전한 극치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안타깝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이 있어요, 없어요?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우리의 그 눈물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실 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땅의 그 죄 가운데서 그 고통받는 자들, 그 죄와 사망에서 애통해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셨던 거죠. 예수님의 눈물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애통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 땅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 죄와 사망 속에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비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빛과 소금은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 스타로서 다른 사람들 위에 서야 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드러남을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친히 그 손으로 만져주셨던 것이고, 눈먼 자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단호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처음에 사단이 와서 3번 그 예수님 앞에 시험할 때에, 너 배고프니 떡 만들어 보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야, 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칠 거야. 그럼 사람들이 더 화나지 않겠니? 야, 나에게 절해. 그럼 내가 온 천하 만물을 줄게. 예수님 그 모든 것 속에서 분명하게 거절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사탄아 내 물러가라라고 물리치신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가운데 서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지 않겠어요? 매 순간 있지 않나요? 매 순간 있잖아요. 욕심, 허영, 나태, 질투, 이런 모든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요. 우린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나의 죄와 싸움과 동시에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나타내는 믿음의 선포가 내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있어져야 되는 것과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추수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추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오늘 2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처음이요 오메가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마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모든 완성해서 하나님이 추수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추수의 일꾼으로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거기에 피가 있네요, 거기에 알곡이 있네요 라고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베는 거예요. 베고 결국 그 베고 분류는 하나님이 친히, 주인이 친히 하셔서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풀 속에 태워져 버리고 알곡은 걷어서 곡간에 들이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절기, 감사절의 절기 속에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감사하니까 풍성함들을 내게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너무 잃어버리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기억을 내가 살아가,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내가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죠. 기독교의 믿음은, 기독교의 그 신앙은 과거에만 있지 않아요. 미래에만 있지 않아요.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만 있지도 않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아우러지고, 특히나 우리의 시선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 속에서, 그 죽음 앞에 내몰린 그들의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왜? 결국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과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질문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결국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달리 질문한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측면이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이 땅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순간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여러분들은 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만나는 모든 순간의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들과 교감하셔야 됩니다. 나무를 보고, 풀을 보고, 동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들과 교감하면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언약은 쌍방이죠. 성경에서의 언약은 쌍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언약이 은혜인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언약이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의무가 뭐예요? 그 언약의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의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어요? 안 행하셨어요?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의무를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무 속에서 그럼 남겨진 건 뭐예요?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야 되는 거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그 나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뭔가를 얻는다라는 측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에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합니다.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집사님하고 함께 이제 그 인도를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새로운 거를 좀 봤어요.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산속에서 단풍을 볼 때 산속에서 단풍을 보는 게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산 바깥에서 단풍을 보는 게 아름다울까요? 어떤 게 더 아름다울 것 같으세요? 무슨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느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산속에서 보는 게 아름다울까요? 산 밖에서 보는 게 아름다울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거기 지난 수요일 날 집사님하고 함께 갔던 그곳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더라고요. 참 좋은 곳이었어요. 둘 다 아름답죠. 뭐 어떤 게 더 아름답다, 덜 아름답다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산속에서 들어가서 보면요 아름다운 단풍들이 있어요. 근데요 단풍을 가까이에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뭇잎이 어떻게 변하나요? 말라버려요. 쭈글쭈글해져요. 또 산속에서 보면 어떤 데는 단풍이 안 들어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지나가는 데가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보여요. 근데 멀리서 길을 가다가 나무 사이로 건너편 산의 전경이 보이는 곳에서 딱 보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에는 나뭇잎이 찌그러지고 우그러지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 색과 색의 어우러짐이 보여요. 마치 모든 그림에 정말 실력 있는 화가가 풍경화를 그릴 때 모든 그림을 밑그림부터 하나하나 본다면 언제 그게 돼? 아유 보잘것없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완성된 것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모든 길을 가는 순간 나의 길이 아름다울까? 난 모자란데 부족한데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라는 내가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것들을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내 모든 삶을 통틀어서 만약에 보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완벽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순간 완벽해야 된다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 아니 굳이 태어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굳이 태어날 필요도 없잖아요. 왜 죄인으로 태어나서 모자라고 흠이 있어져야 돼요? 이미 완벽해야 된다면 태어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 뿅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이요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다고요. 죄와 모순과 어리석음과 때로는 미련함과 그래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병들어서 아프고 배우지 못해서 어떻게 본다면 지혜가 없는 모습으로 있을 때 그 순간들이, 근데 그 모든 정말로 보잘것없는 순간들을 하나님은 엮어서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시는 그 순간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수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추수예요.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오. 정복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땅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초막에서 거하는 그 이스라엘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우리 왜 초막에 있어요? 우리 왜 여기 있어요? 그래, 야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우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다스림이죠. 우리의 삶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그러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십시오. 낙심하셨나요? 옆에 여러분들의 이 교회 공동체, 이 언약, 같은 언약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형제가 있고 지체가 있고 자매가 있습니다. 그들이 손을 뻗어줄 겁니다. 의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